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샤밧의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 이 샤ባት 예배는 지난 샤ባት 때 끝내지 못한 사독 칼렌다 논쟁 The 사독 칼렌다 Controversy 파트 2로 오늘 이 메시지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는 토라 포션을 강의를 해왔었죠. 마예제 떠나. 그래서 야곱의 추방 생활을 다루게 되었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결혼도 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사독 제사장의 논쟁에 관한 메시지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꼭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매주 샤밧 때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자체도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모이게 된다, 예배를 드린다, 집회를 한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어휘를 바꿔가지고 성회로 바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7 절기를 다루게 되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 절기가 전부 성회라고 그랬습니다.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표, 칼렌다는 반드시 거룩되게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칼렌다를 통하여 샤밧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독 제사장의 칼렌다는 쿰난 커뮤니티에서 이 사독 제사장 칼렌다라고 해서 이 쿰난 커뮤니티에 있는 그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독 제사장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달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둘째 달에 14장에는 출애굽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수를 건너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막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그날, 그 사건을 다루게 있는 이 슈모트, 엑소더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미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의 칼렌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칼렌더가 그렇게 숨어 있는 줄을 우리는 오늘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토라 포션 마에체의 본문 말씀을 먼저 제가 저 혼자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셀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터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반한 사독 제사장 칼렌더에 논제게 되는 에스겔서 44장 15절과 2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제 밀레니엄 메시아닉 킹덤에서도 제사장 중에는 레위의 아들 네 중에 오직 이 사독 제사장들만 그 직분을 지키게 해주신 그 이유는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너희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것이 굉장히 키가 되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오클라호마 성에서 이 사독 제사장 논쟁 칼렌더를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도 토라의 분쟁과 부패된 성전 제사장 사독 자손들의 콤난으로의 탈출, 무엇 때문에 그들이 탈출했는지, 또 바벨론 신 타무스 칼렌더,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메시아닉 혹은 유대인 칼렌더가 그것이 아니라 타무스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 있는 바벨론 칼렌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칼렌더는 토라에 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칼렌더와 여로보암의 죄, 사람의 계명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
예수와 함께 거하는 신부 요 네 가지를 오늘 커버하는데 시간이 허락할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칼렌더는 원래가 하나님의 칼렌더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토라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바벨론을 상징하는 애굽을 빠져나오죠.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말 물을 가르게 하사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곱이 이제 추방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의복을 지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뭐 원망 불평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코비드-19 지나고 난 뒤에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뭐 음식값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먹을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의 선거가 이번에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음식을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칼렌더를 저장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정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이 뭡니까? 이 보통 그레고리안 달력은 365일인데 이 제사장 칼렌더는 364일인데 그 모든 절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칼렌더는 매년 다르죠. 그런데 그 야훼의 절기는 매년 예를 들면은 무교절은 언제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왜 수요일입니까? 이 수요일이 태양이 생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지으신 그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고정되어 있고 또 욤키푸르 속죄절은 언제나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바벨론 칼렌더에서 쭉 절기를 지킬 때 어쩔 때는 이날이고 그 금년도에는 무날이고 매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독 제사장 칼렌더는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칼렌더의 절기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라비닉 주다이즘의 이 바벨론 칼렌더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장의 칼렌더의 날짜야 항상 피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예 법적으로 금요일에는 절대로 속죄절을 피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바꿔놨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의 투쟁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해석하고 관할하는 총책임이 이 땅에는 우리에게 있다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동안 쿰란 커뮤니티에서 있던 사독 제사장 시스템의 그 절기의 날짜를 항상 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교절이 절대로 수요일에서 시작될 수 없도록 또 속죄절이 절대로 금요일이 되지 않도록 다 바꿔놨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독 제사장직과 라비닉 유다주의로 대표되는 바리새파 간에 칼렌더의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컨트로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다시 해보면은 이 제사장 자체 권위의 분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다 있으면은 제사장을 통하여 토라를 해석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토라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제사장 칼렌더는 토라에 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사독 제사장 칼렌더라고 부르지만은 제사장 사제 달력은 사독 제사장 이전의 달력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출애굽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제사장 칼렌더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국가에서 지켜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카렌더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제사장 카렌더를 이번에 10월달 그 오클라호마에 가가지고 개인적인 전수를 받았어요. 오전 컨퍼런스를 끝내고 난 뒤에 점심시간에 닥터 에디 첨리를 모시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 있었나요? 밥을 먹으면서 막 일일이 막 성경을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짚어봤던 내용을 제가 오늘 비로소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제사장 카렌다입니다. 사독 카렌다입니다. 그런데 만스투는 2월을 말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 카렌은 첫째 달, 둘째 달이라고 하지, 뭐 아비, 뭐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1절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제2월 15일에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신광야에 언제 도착했다고요? 둘째 달 15일이다. 여기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이튿날이 여기가 샤밧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이 샤밧이다라는 말씀 안 하시고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7절에서 너희가 아침에는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15일 날 다음 날이 16일 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는 날을 보니까 성경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6절과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때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망을 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다시 카렌더로 갑니다. 15일은 금요일이었죠. 신광야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이지. 그래서 벌써 이제 샤밧 날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침에는 아침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날 그 다음 날 아침이 뭡니까? 17일 여기에 떡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떡이 나오는 날 12절. 여기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날이 샤밧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침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뭡니까? 일은 썬데이. 썬데이죠? 여기서 아침이니까 떡이죠. 17일 떡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그래서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 보면 제6일에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은 갑절로 떡과 이걸 2배로 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샤밧 때 쉬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샤밧 날 전에 너희가 이제 1일 날 떡을 먹고 난 뒤에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째는 갑절을 받으리라 하고 안식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금요일 날 모든 것을 시작을 보죠. 우리도 그냥 막 부지런히 막 금요일 날이면 너무너무 바빠요. 샤밧 준비. 그래서 이날을 왜 갑절입니까?
떡을 보시. 예. 아쉬우시. 샤반 날에는 일하지만. 막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 한번 보십시다. 저도 이걸 하면서 전부 막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확인했어요. 자, 16장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래서 만나를 이제 1일부터 선데이부터 먹기 시작했죠. 떡이죠. 만나를 일단 먹어가지고 첫날 먹고 둘째 날 먹고 셋째 날 먹고 넷째 날 먹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떡을 갑절로 받았단 말입니다. 왜? 샤밧을 준비하게. 그리고 난데 이것을 이제 샤밧이라는 하나님의 칼렌더 달력을 주시게 하여 23절은 내일은 안식일이나 여기서 갑절로 받은데 내일이 언제입니까? 샤밧이죠.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전수를 받은 것을 지금 같이 나눕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라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샤밧 날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이제 세상적인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면 불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끄시기 위하여 떡과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달력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 BC 한 173년부터 시작된 이 굽난 커뮤니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나와가지고 굽난 지역에 산 지가 BC 한 173년째 그 하스모니안 corrupted priest 이 아주 부패된 제사장 시스템을 떠나서 시작된 지가 BC 174년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토라에 우리가 앞으로 따라야 할 제사장 칼렌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우리는 그동안 토라를 한 10여 년 이상 했죠.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토라 신학교의 챈셀러 닥터 에디 첨리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가지고 그 쿰난에 관한 내용을 살피면서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출애굽기 16장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달력이 이렇게 숨어 있는 줄을 이번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서술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샤밧은 둘째 달 24일 항상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 칼렌더에서 둘째 달 23일은 매년 언제나 샤밧.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매년 첫째 날이 언제라고요? 넷째 날 수요일에서 시작이 된 고정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둘째 달 23일은 샤밧 날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언제나 30일인 것이므로 그 30일이 지난 뒤 둘째 달 23일은 자동적으로 언제나 샤밧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 칼렌더는 둘째 달 셋째 샤밧 날 23일은 언제나 샤밧 날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 이제 이것을 뭐하고 비교를 해보냐면 작년까지 금년 샤밧 뭡니까 패소브 패사까지도 우리가 이 바벨론 칼렌더를 통하여 다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 칼렌더 오르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달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제 사도 칼렌더는 1월 달이라고 합니다. 첫째 달, 둘째 달, 니산을 말 안 써요. 그런데 여기 이제 넷째 달이 언제나 1월 1일입니다. Head of the year. 그리고 1월 14일은 Passover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7일 동안 뭡니까? unleavened bread. 무교절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번째 달 23일은 언제나 이게 샤밧 날입니다. 샤밧 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벨론 칼렌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보면은 여기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을 나셔서 www.hebcal.com hebcal hebcal hebcal.com hebcal에서 여러분들 직접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5784년 2월을 이하라고 하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얘기죠. 2월이라고 해야 되는 둘째 달이라고 해야 되는데 2월 23일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지고 day는 23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하를 만스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5784를 딱 넣어가지고 딱 쳐보니까 절대로 샤밧이 아니에요.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상 칼렌더는 언제나 둘째 달 23일 고정되었기 때문에 항상 샤밧 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칼렌더는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쳐보니까 금요일 5월 30일 날 나와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 칼렌더는 하나님의 달력하고 틀렸다는 걸 증명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그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닥터 에디하고 그 닥터 에디는 그날 성경을 안 가졌기 때문에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아가서 했는데 이것까지 다 저하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광야에서 바벨론 칼렌더에 의하여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을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처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죠. 모든 세계가 다 변질이 되죠. 그 다음에 배반하죠.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모든 것도 다 배반자들이 안에서 나와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성경밖에 없고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단 이 바벨론 칼렌더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 달력을 성경에서 발견한 이후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이 처음부터 있구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왜 강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시간이 가면서부터 온 세상에 퍼지면서 전부 변질이 돼요. 그래서 변질된 것을 다시 restoration, 회복하는 것, 그것을 아모스 9장 11절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초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건 모든 것의 회복의 초점은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바리새파 바벨론 칼렌더와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딱지를 다 붙여서 보냐면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10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독 제사장의 칼렌더를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여로보암 이스라엘은 거기 가기가 싫은 거야. 왜 그럴까요?
거기 모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데리고 남쪽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 제사장의 칼렌더를 따라가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로보암 왕으로부터 전부 다 내 양대를 뺏길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교세가 줄어든다. 성도들을 잃어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 안 가고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제사장도 자기네들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칼렌더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지금 이 칼렌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들었지만은요. 이 토라를 하고 있는 서클 가운데 이 사독 제사장 컨트로버시에 대해 가지고 막 논쟁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꿉니까? 그랬다가는 이제 있는 사람을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바벨론 가란다를 안 따르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 사독 제사장 칼렌더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유다 사독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사독 제사장 칼렌더가 아닌 다른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정말 외롭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44장에 사독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너희들은 내 제사장 직분을 잘 지켰구나. 이게 어려울 때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야 돼.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기구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종교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교회가 성도가 뺏길까봐 헌금이 줄어들을까봐 해가지고 분열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 칼렌더 분쟁에서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칼렌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32절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날기를 정하여 마음대로 설기를 정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제사장 칼렌더를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이 토라를 하는 서클 가운데서도 토라를 지키면서 바벨론 가란데에서 여전히 하는 사람들은 이거와 똑같은 여로보암의 죄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에 얽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하게 되는데 만약 저도 이번에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갖지 못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일단 정말 은혜의 이 볼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일단 진리에 대한 책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 없습니다. 큰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진리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 양들에게는 목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이 칼렌더 컨트로버시 논쟁을 통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와께서 정통파 유대인들의 교훈이라는 이 장로의 유전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토라에는 떡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 규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시장하실 적에 같이 식사할 때 손을 안 씻으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보고 있다가 공격을 하기. 야, 건수 하나 생겼구나. 야, 예수. 손도 안 씻고 밥 먹어? 막 그 꼬투리를 잡았어요. 이때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토라에는 없고 장로들의 유전이다. 오랄 토라다. 전통이다. 그래서 이 오랄 토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 헛방이다, 헛방.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9절 시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니라 하시고. 야,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막 떨렸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고 섬겼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설 때 이 전통 사람의 계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너무 많이 했던 것이 그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날 내가 나를 헛되이 경배했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와 같은 일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오클라호마에 가게 하셨어요. 네. 이번에 거기 가는 것도 쉽지 않죠. 뭐 미국에서 여행한다는 자체가 뭐 워낙 또 먼 곳이라 비행기를 타야 되고 가서 호텔을 얻어야 되고 칼을 렌트를 해야 되고 식사를 사 먹어야 되고 막 모든 일들이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전권 목사가 뽑혔어. 왜냐면 거기 상해 가서 눈을 씻고 봐도 한국교회 목사 한 사람 없어. 네. 그 아시아 사람 딱 한 사람 만났는데 그 미국계 미국 결혼하신 자모님인데 딱 한 사람 만났는데 목사는 아니죠. 목회자 중에 오직 전윤근 목사, 전명자 목사만 딱 뽑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3박 4일 동안 그걸 하면서 이렇게 딱딱한 것을 막 하니까 얼마나 막 힘듭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막 그 의자도 그 야외에서 하니까 전부 철로 된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라는 것은 뭐 한국말을 하던 목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냥 쏙쏙 들어오게. 예. 성경적으로 정리가 딱 되고 이와 같은 일을 딱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고 같이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라비닉 정통파 유대인의 권위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7절과 38절 다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적 구전을 무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때 막 토라를 배우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또 저하고도 교제를 하신 분들 가운데 막 그 바리새파의 유전 전통 막 뭡니까 막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 막 구전네 막 이걸 막 전부 그냥 탈무드니 뭐니 막 번역해가지고 막 거기에 전념하는 목사님 많이 봤어요. 주님께서는 이게 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금년도에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을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정통파 유대인의 그것을 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떡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실 때 거기에 무슨 진정한 뜻이 있는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균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떡의 누룩 굉장히 이거 먹었다면 그냥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해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리새파들의 후존을 그 누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들의 모든 절기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초막절은 7일 동안의 행사. 그래서 첫날부터 가야 돼요. 사실상 저도 지난 10월 달에 뭐 때문에 거기 갔냐면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정상 이제 중간에 갔다가 또 일찍 왔죠. 그냥 비행기 스케줄도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섯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하고 이 절기를 7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저는 여기서 이 모든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인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을까? 이번에 그 이유도 제가 알았습니다. 사복음이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복음은 전부 칼렌더가 뭐냐면은 사독 제사장 칼렌더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은 바리새파적 그 절기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이 내용도 이번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와의 절기, 야훼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명절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왜? 바리새파적 명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요한복음 7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지켜야 할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바리새파적 제사장 그 칼렌더 바벨론 칼렌더에 의한 절기를 주님께서는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에서 제가 의문을 삼고 있던 이 토라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또 학생으로서 많은 의문의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명절의 중간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항상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예수와께서는 바리새파의 종파와는 아이덴티파이를 안 하셨어요. 동일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칼렌더를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지 바리새파 종파의 명절을 주님께서는 언어를 아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누가 물어보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나사렛 예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이유는 원래 첫 번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믿는 The Way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The Way, 길. 그런데 여기에서 Way뿐만 아니라 The Nazarene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사렛의 히브리어가 네처. 이건 브랜치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는 크리스찬을 노츠림이라고 합니다. 노츠림, 나처.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에스인파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문서에도 에스인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the way, 이 길이라는 말은, 도란 말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쿰난 그 사막에 가서 그것을 시작했다고요? 예샤야후 이사야서 40장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외쳐라. 하나님의 대로를 수칙하고 예배하라. The way of the law. 그래서 이 way라는 말, 나처라는 말은 똑같이 연결된 것인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신부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조금만 저에게 시간 주십시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독 제사장 칼렌더의 파트 2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고 같은 자격을 갖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철저하게 예수와의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신부의 반열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반열에 간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오실 적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바깥에 마당들도 있고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진영 바깥으로 가득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우르코.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신방을 꾸리는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 같이 드웰링하는 동거하는 신부가 있고, 바깥에서 그저 주님을 섬기는 신부가 아닌 하나님의 둘러리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칼렌더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하다.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키는 것은 거룩한 행위이며 신부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로 단장을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신부가 되는
이 길 중에 하나인 것을 같이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절기를 적절한 시기에 지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며, 침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내가 누구냐 했을 적에 나는 이사야서 40장 3절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예수와와 동거하는 신부다. 또한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신랑의 친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을 보면은 결혼식에는 반드시 두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에 들러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증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역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 여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결혼의 메시지입니다. 결혼 메시지. 그 이유는 이 다음 장에서 나와죠. 이사야서 62장 1절과 5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결혼의 메시지고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신부들의 타이틀이고 하나님의 대로는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과 결혼을 하게 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것을 오늘 결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의 신부들은 결혼 예복을 잊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카렌더를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사독 제사장 논쟁의 파트 2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수와의 절기를 적절한 시기에 지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길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어긴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엘리야의 요한의 사역은 결혼의 메시지고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신부를 위한 타이틀이며 하나님의 대로는 광야에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대로는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과 결혼을 하게 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예수와의 신부들은 결혼 예복을 입기 전에 정결케 되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샤반 예배 때 사독 제사장 칼렌다의 논쟁을 두서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초점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독 제사장 칼렌다의 논쟁을 무엇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훨씬 그들이 사해에서 굽난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대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주는 그 모든 사건의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야훼 하나님의 달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매달 둘째 달 23일은 거룩한 샤밧날인 것을 고정시키는 이 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달력은 하나님의 토라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신령 이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오라 이 달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그 대로를 예배하자 하나님 메시지에 아멘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모든 귀가 복된 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 중에 아픈 자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병마의 귀신들을 우리 성도들의 몸 밖으로 다 내어 쫓아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입은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한마디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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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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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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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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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